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로 정말 말씀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모든 저주와 질병과 근심과 고통과 억압에서 완전한 자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은 생명이오니 이 신은 정말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것이오니 신비에 새겨져서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창세기 지난번에 이어서 할 텐데 잘 들으세요. 2장 8절 9절. 자, 8절 9절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이 있어요. 모세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현을 해줘야 돼. 인간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줄 수 있는 방법으로 성전을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보이지 않는 존재, 초월적인 존재, 영계에 속한, 영계에 있는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바로 나타낸 것이 시간과 공간 속에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그 성전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담아둔 것입니다. 이 성전을 걸로서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이 성전이 걸로서 풀어져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보이지는 것을 형상화시키면은 성전이 되고 성전을 걸로서 문서로 만들어 놓으면은 율법이 되는 겁니다. 또 이 율법을 하나로 뭉쳐서 말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 버립니다. 이해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해 주는 방법이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나는데 보여지는 것으로 말하는 존재로 이렇게 그분이 풀어놓은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율법 전체를 압축하면 십계명이 돼요. 그리고 이 십계명 이것이 두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것을 풀어놓은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십계명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인간들이 알 수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도덕과 율례 같은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내용이 세상 밖에도 있는 내용이지만은 근데 이것은 세상 밖에 떠돌고 있는 도덕이나 율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으로 오신 이가 성경에 보면은 죽습니다. 율법으로 오신 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죽어야 우리가 바로 그와 더불어 죽고 그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6장에 가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침례가 뭔 줄 아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죽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혼이라고 하는 것이 선악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혼은 선악을 나타내요. 율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혼이 율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율법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오셔서 율법으로 죽는 겁니다. 그것을 율법이 깨진다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율법이 깨지는 모습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타난 겁니다. 근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 율법으로 보는 세상이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선악을 판단합니다. 정죄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은 바로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 앞에서는 의인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앞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인하여 죽지 않으면 그분이 율법화되어 있는 내가 죽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가 율법으로 죽는다는 말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그와 함께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데 곧 율법으로 죽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율법화되어 있는 내 혼이 그가 와서 율법으로 죽었다는 말은 그는 죄 없는 분이에요. 율법화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는데 나와 같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돼야 돼요. 그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화, 잘 보세요. 율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율법이 깨집니다. 깨져야 돼요. 응?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내 영혼이 혼이에요. 응? 혼이 바로 그분과 함께 죽어야 그분과 함께 죽는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으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율법으로 오셨어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은 로마서를 못 봐요. 응? 그분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에요. 응? 율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는 것은 성경이 죽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죽는 죽음입니다. 율법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데 그의 죽음은 성경에 뭐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은 너도 같이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또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오신 이가 율법화되어 있는 혼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 죽으면 그분과 나와 상관없어요. 응?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되어버린 혼이 율법화되어 있는 혼을 신비라고 했는데 돌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돌. 네 혼이 지금 돌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는 돌이에요. 율법의 신비에 새겨놓은 돌판에 새겨놓은 돌이라 이 말이에요. 신비에 새기지 못하고 율법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화되어 있는 이 돌은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율법화되어 있는 그 돌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로 죽어야 돼요.
율법으로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 죽었다는 것은 그분이 나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과 내 죽음이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율법이 죽어야 돼요. 깨져야 되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깨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율법이 깨져야 율법이 완성이 돼요. 율법이 깨져서 율법이 완성된 모습을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깨져서 완성된 모습이 진리예요. 진리가 되었다는 말은 율법이 껍질을 깨고 그 안에 있는 진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깨지고 진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무엇을 완성했다 이것보다는 율법 안에 있는 율법과 진리가 하나입니다. 사실 율법이 곧 진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완성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으로 당신이 죽는 것을 보여줬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고 당신이 죽어야 완성이 돼요. 그래서 성전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율법이 와요. 율법이 깨지면서 율법이 죽고 파괴되고 그 다음에 3일 이후에 완성이 돼요. 요한복음 2장에 분명히 내가 3일 이후에 성전을 완성하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다 깨닫습니다. 바로 그가 성전이 완성하시기 위해서 율법으로 오시니까 율법이 깨지고 성전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완성이 돼야 우리도 그 안에서 완전한 성전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죽음에 연합하고 하나 되면은 그와 같이 죽고 그와 같이 부활해서 진짜 성전이 완성이 돼요. 왜 자꾸 이 창세기에 성전을 만들려고 하냐면은 성전이 왜 만들어져야 되는가? 신이 보이지가 않아요. 신이 안 보이는데 신이 너와 함께 하면은 이것을 성전으로 표현했어요. 성전은 신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성경엔 이것을 한 발 더 나가서 성전에 신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바로 그를 하나님이 불러요. 부르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야 이렇게 말해요. 잘 그 안에 들어가면 나는 너야 네가 나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과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이 나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돼야 돼요. 성전과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이 나예요. 내가 너고 네가 나예요. 자꾸 성전 그러니까 밖에 있는 성전 생각하면 돼. 네가 성전이 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 될 거야. 신이 나와 하나 되면 내가 곧 신이 돼버려요. 보이지 않는 그 신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당신은 나를 통해서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만든 성전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세운 성전이에요. 그전에는 모세로부터 있는 헤롯 성전까지 있는 성전은 보여지는 성전이에요. 두 번째 성전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합니다. 3일 만에 세우는 완전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당신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지는 성전을 말합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보여지는 물론 밖에 성전을 한국에도 세우고 뭐 미국에도 세우고 저쪽에 호주도 세우고 하겠죠. 그건 이스라엘도 세울 거예요 아마.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는 성령으로 세워지는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을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떠나신 이후에 하시는 일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는 모습이에요. 그럼 세 번째 성전은 어떻게 될까? 예수의 성전을 헐라 그러면 세 번째 성전이 세워져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집니다. 두 번째 성전도 무너집니다. 모형으로 준 거예요, 그걸.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은 뭐냐면 내 혼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진짜 성전이 뭐냐면 내 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지어져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세워져가는 성전이 내 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물질의 세계를 초월한 영계에서 들어온 말씀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영계에서 들어온 그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면 그분은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시는 이것이 실상입니다. 단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뭔지 율법에서 다 보여줘 버렸어요. 성전에서 어떻게 성전이 지어지고 어떻게 지어진 성전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지를,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지는지를 그가 그 성전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조하는 일을 이미 창세기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그래서 창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창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구약에 전부 다 시로 풀어놨어요. 시, 말씀 이런 걸로 다 풀어놨어요. 하나님은 씨 뿌리는 걸로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가 뭐냐?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라고 하는 이유는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씨는 심기면은 반드시 생명이 나와요. 움트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의 혼이 밭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예요. 이 땅에 있는 씨가 아니에요. 그 씨는 하늘에서 온 씨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씨인데 이 씨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이 씨가 심기면은 그 씨를 심어서 그 씨가 하나 되면은 그 씨와 하나 된 걸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나 되면은 그 씨에 의한 생명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지배할 때는 역사가 없는데 생명의 씨가 나를 지배할 때는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의 씨라고 하는 그 씨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씨를 하나님은 이 씨를 주겠다고 말하고 있고 성경에 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씨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자들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또 여자들이 똑같이 뭐를 사모하냐면은 씨를 사모하다. 씨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여기다가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씨가 있고 여자는 씨가 없고 이런 얘기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진짜 씨가 먼저 하느냐, 영원한 씨, 생명의 씨가 먼저 하느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그 씨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씨를 받은 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말 같은 여자, 롯 같은 여자, 라합 같은 여자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마리아. 그들은 이 땅의 시간이 하늘의 씨를 받은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씨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받지 못한 여자들이 어떻게 저주받은 여자로 표현하는 이유는 여자가 누구냐? 너희다. 씨 받지 못한 여자는 전부 다 저주받은 여자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가장 저주받은 게 누구냐면은 씨를 받지 못한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너희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왜 두려운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언약에서 제외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씨. 예?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씨가 진짜 떨어져서 신비에 신겨버리면은 병 나가요. 그 씨는 세상에 있는 말이 아니라고요. 지금 하늘에서 온 씨란 말이에요. 이 씨를 내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씨 받지 못한 여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예라는 여자가 전부 다 씨 없는 여자들을 말합니다. 씨를 받지 못한 여자들이 하예라는 거예요. 그걸 뭘 얘기를 하냐면은 진짜 씨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씨가 뭔지 아냐? 육신으로 온 씨가 아니다. 진짜 씨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씨라는 겁니다. 근데 하예라는 여자는 씨가 없어서 하예라는 거예요. 다. 응? 씨가 없어서 하예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인 씨를 그 속에 갖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응? 생명의 근원인 씨가 있으면은 하혈이 멈춰버립니다. 생명의 씨가 있으면은 말씀에 의해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유출병 여기가 그렇게 많은 나오는 이유도 똑같은 게 뭐냐면 생명을 담지 못해서 하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줬는데 생명을 담지 못하고 하혈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에게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해 동안 하혈하고 있는 여자 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2가 뭐라고 그랬어요? 12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대로 들어야지. 12는 이스라엘을 얘기를 해요. 12지파. 하나님의 백성 혹은 아들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는 이스라엘 된 자들이에요. 12해 동안 혈유병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인데 받긴 받았는데 생명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생명을 받지 못하고 계속 하혈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있는데 하혈하는 게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생명에 율법 아래 있지만은 누구를 못 만나? 진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12해 동안 하혈하고 있는 여자가 진짜 생명의 여자 남편인 예수를 내가 저에게만 가면 낫겠다 생각해서 옷을 붙잡아가지고 가서 그 생명과 연결이 되는 순간에 하혈병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게 들어. 분명히 예수께서 뭐라고 내냐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마가복음 5장 바로 저 29절에 보면은 내 몸에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자기 몸에서 바로 생명이 나간 걸 그것을 본인이 아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도 자기가 만지는 순간에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생명을 담지 못하던 여자가 몰래 가가지고 예수의 옷을 딱 만지니까 예수님은 알았어요. 자기 몸에서 생명이 나가는 걸 알았고 여자도 그 만지는 순간에 혈유병의 근원이 마른 걸 알았어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자에게 들어가니까 그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가면 누가 내 몸에 손댔느냐? 묻는 겁니다. 아이고 병 고쳤다는 생각 그거 하지 마. 병 고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해 주고 싶으냐 하면은 병 고친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병든 자가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여자에게로 옮겨가니까 여자는 근원이 말라버려요. 혈유병의 근원이. 병이 치료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는 여러분 지금 병은 병 낫고 싶으면은 그분의 생명을 내 안으로 옮기면 돼요. 그분의 생명이 내게로 오는 순간에 병이 나요. 지금 어려운 환경도 마찬가지. 환경이나 저주 모든 환난 어려움 고통 그분 안에 있는 게 내 안으로 오면은 자유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 나는 예수 저분만 만나기만 하면 내가 옷만 잡아도 나으리라고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응? 그냥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다 가는 게 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앞에서 검은 보화가 떠내려가도 그걸 건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보이는 금덩이라 그랬으면 얼른 뛰어들어가서 다 건졌을 거야 아마. 금덩이보다 더 귀한 거를 자기한테 흘러가는데도 그걸 못 건져. 아이고 아까워 어떡한데 그러고 있지. 어떡하긴 구경만 하고 그냥 또 관심도 없는 사람도 수두룩하고 지금. 진짜는 그 생명이 내게서 건너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자는 생명의 씨를 받으러 온 거예요. 지금 주님은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씨를 건네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진짜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뭐냐 하면은 생명을 담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여자다. 인류는 아담은 전부 다 여자다. 생명을 담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혈병 얘기도 전부 다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생명을 담는 존재가 되라고. 이것을 읽어서 외우고 뭔가 이론을 머리에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외우는 게 아니라 그분을 가서 저분만 만져도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가서 만지기만 해도 생명이 그냥 들어왔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 그거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 그거 붙잡을 만한 믿음이 없다고요. 응? 그 생명이 들어오면은 진짜로 유출병이 끝납니다. 응? 모든 저주가 끝나요. 이 유출한다는 말이 뭐냐면 부정하다 이 뜻이에요. 왜 부정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응? 하나님의 생명을 줘도 그것을 담을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율법으로 계속 줬는데 그걸 담을 수가 없어. 계속 생명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딱 만나니까 바로 예수의 생명이 그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니까, 신비에 이제부터 새겨져. 돌비에 새겨졌던 것이 신비에 진짜 새겨지기 시작하니까 하혈병이 멈추는 겁니다. 질병이 낫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자는 우리예요. 남자가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인류는 여자인데, 모든 인류가 진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그게 받는 게 믿음이에요. 그 여자 혈유병을 통해서 다 얘기하고 옷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응? 바로 그 남편을 만나서 그 안에 있는 씨를 내가 내 안으로 건네받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잉태하면은 율법 아래 살던 자가 혹은 자연인으로 살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잉태해서 그 씨로 자라게 되면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잉태해서 그리스도로 자라면은 바로 태어나서 자라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씨를 담은 자가 누구냐면 생명을 잉태한 자예요. 그게 생명을 잉태한 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씨를 담은 자예요. 생명의 씨를 담고 있는 자예요. 생명의 씨를 담고 있어야 비로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져서 그 씨가 자라나면서부터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에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잉태되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가 우리 안에 자라가는 겁니다. 문제는 근데 오늘날 교회 온 사람들이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어요. 근데 그 씨를 받으라고 하는데 안 받아. 그리스도의 씨 안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전부 다 불임 부부들이야. 응? 씨를 줘도 안 받아. 그래서 그게 오나니즘이라고 해서 저주받잖아요. 응? 밖에 설정해도 저주받고 씨를 못 받은 여자도 저주받고. 응? 그는 씨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정말 신랑 예수를 자꾸 신랑으로 얘기하는 이가
이유는 생명의 씨를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니까 자꾸 내가 뭔가 아름다운 신부 세마포를 쓰고 아름다운 신부가 돼서 예수님 팔짱 끼고 있는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신부란 말은, 정결한 신부란 말은 신랑의 씨를 받은 사람을 정결한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 씨 받지 못한 사람은 정결한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내가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고 그거 정결한 신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진짜 신부는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신부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자가 신부래요. 그 씨를. 그래서 이스라엘 결혼식이 2개예요. 결혼식, 진짜 결혼식은 1년 뒤에 있고 약혼식을 먼저 하는데, 약혼식 할 때 신랑의 약혼 반지를 받아요. 언약을 받아요. 약속을 받는 게 약속을 받으면서 언약의 정표로 가락지 줬어요. 근데 가락지의 의미가 뭐예요?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약속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약속. 그걸 결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 나오면 자꾸 뭔가 깨끗한 옷 입고 예쁜 옷 입어서 그분 옆에 설 생각하니 그거는 그 약속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분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분의 약속이 없으면 신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약속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표가 있어요. 신부된 정표가 있어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3가지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 3가지를 줬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 그분과 정혼하고 그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분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 약속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이 씨예요. 그 약속이 바로 씨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씨를 아무리 줘도 씨를 받을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 생각하고 달라서 안 돼. 씨 받을 마음이 없어. 내 지식하고 달라서 씨를 받을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과 달라서 씨를 받을 마음이 없어요. 내 기준하고 달라서 씨를 받을 마음이 없어. 힘들어서 씨를 받을 마음이 없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씨를 받을 마음이 없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누구하고 또 집사하고 싸워서 씨를 받을 마음이 없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씨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씨 안 받으면 하이라고 있는 여자예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타락했어도 씨 받아야 돼요. 교회가 개판이라도 나는 씨 받아야 된다고요. 만약에 목사 때문에 나 씨 안 받으면 나만 손해요. 내가 죽지 뭐 남이 죽나? 응? 교회가 엉망이라도 나는 씨 받아야 돼요. 응? 근데 교회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씨 받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불임이에요. 응? 그러면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응?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중매쟁이라고. 뭘 중매합니까?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중매한다는 거예요. 뭐를 중매해요? 씨. 신비의 그 씨를 심을 수 있도록 그가 중매장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씨를 내가 지금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다가. 심을 수 있는 건 나예요. 나는 소개하는 자고 심은 건 내가 심어야지. 내가 좀 마음을 열어야지. 응? 근데 아무리 씨를 줘도 받을 마음이 없어. 아유,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그 얘기를 하는데 믿음은 세상 말로 하면 더럽게 없는 거예요. 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심을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바뀌질 않습니다. 응?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씨 줘서 성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창세기 지금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의 씨를 건네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에덴에 두신 거예요. 에덴을 만드시고 그 호흡하는 자, 생명된 자를 에덴이라고 하는 성전을 만들어 놓고
에덴에 두신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잘 보세요. 성전을 만들고 시내산에서 모세야 들어라 성전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뭘 줘요? 마라 샘물 앞에서 율법을 법을 세워요. 법을. 성전을 만들면 그 안에서 법이 있어야 돼요. 전에 얘기했죠. 나라가 되려면은 헌법, 주권,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법을 만들어요. 헌법.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자 에덴이라고 하는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살아가야 할 존재가 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법을 주세요. 이것을 나중에 이게 성경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 법이 성경이에요. 한마디로 또 십계명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에덴이라고 하는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어떤 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두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명령하는 것이 창세기 2장 3장에 다 나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여기 다 나와요. 먼저는 한 군데를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26절 먼저 읽으세요. 창세기 1장 26절.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사람은 근데 잘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 남자와 여자예요. 자, 남자와 여자.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할 거예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만화생물에 보면 거기에서 먼저 법이 세워져요. 출애굽한 3일 이후에 그 수르광야에 들어갔을 때 3일째 되는 날에 만화생물에 도착하는데 그때 율법을 세워요. 그리고 시내산 가서 성전 지으라고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다시 십계명이라고 하는 돌판에 법이 내려옵니다. 자,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에덴은 성전이에요. 수르광야는 성전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근데 성전이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이 다시 나타나요.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간 자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돼요. 자, 지금 여기에 똑같은 모습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 다 나와요. 그리고 에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에덴을 만들어요. 창세기 1장에 네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2장에 가면은 그 생명된 자를 어떻게 지었는지 생명된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요. 그걸 끌어다가 하나님이 지어놓은 성전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1장에 말한 모든 내용대로 그가 해야 돼요. 이따가 2장도 보겠지만 1장, 2장, 3장에 이게 다 있어요. 자, 여기에 먼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기 하나님이 명령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세기 1장에 창조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잘 보면은 창세기 1장 21절을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또 창세기 1장 24절 읽으세요. 25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0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하늘에 새가 있어요. 바다에 물고기가 있어요. 가축도 있고 땅에 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생물들이 다 있어요. 여기. 예? 여기 6절까지 보면 전부 다 육축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20절부터 있는 이 내용이 뭔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다스리는 게 뭔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면 이게 쉬워요. 그리고 여기에 너희는 26절에 지금 읽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것들이 지금 20절부터도 보면은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돼 있고 사람을 지을 때도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것들을 지금 여기 20절부터 있는 내용이에요. 25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만든 이 사람에게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밑에 보면 28절에도 그들은 이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립니다.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정복이 뭐냐면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다스리다고 하는 단어가 정복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다스리다 하는 게 정복하다 하는 의미가 있는데 정복해서 내 마음대로 한다 이 뜻은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다스리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걸 말해요. 용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정복하는 걸 말해요. 어디냐면 혼이에요.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스리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혼에 넘겨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걸 말해요. 생명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줄 때 사랑과 용서와 사랑으로 그에게 넘겨주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넘겨주는데 여기에 지금 네 발 가진 모든 것이에요. 아담이 다스려야 할 대상이 나와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담이 다스려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물고기, 새,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들이 아담이 다스려야 할 것들이에요. 그럼 이 지금 네 종류로 짐승, 기는 것, 물고기, 새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율법을 상징한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다스리다고 하는 이 단어가 라다예요. 히브리어로. 이것은 지배하고 통치하고 바른다는 뜻이 있어요. 바른다는 뜻이 있는데 이 바른다는 뜻 자체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것이 아니에요.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성경 모르면은 진리를 안에 담겨 있는 걸 모르면 억압과 폭력으로 봐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달하는 개념이에요. 그걸 통치하는 개념으로 본 겁니다. 진리로 그 사람을 다스리는 게 다스림이에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른다는 말이 나와요. 구약에 굉장히 많아요. 바른다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전부 다 다스리다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바른다, 다스린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신약에 와서는 이게 에베소서 6장에 가면은 복음의 발로 나와요. 다시
복음의 발로 밟는 게, 복음의 신을 신은 자들이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천국 복음으로 밟는 것이 밟는 걸로 나와요. 다시 천국 복음, 다시 말해서 진리와 하나 되어지는 것이 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을 밟는 걸로 표현해 놨어요. 뭐냐,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밟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음으로 밟힌 것, 천국 복음으로 밟혀 있는 상태, 천국 복음이 다시 말해서 전달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뭐요? 복음으로 밟는 발이라 이 말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 진리를 전해주는 것, 이것을 다스림으로 전부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로 밟는다는 말은 진리로 정복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된 것, 사랑으로 정복된 것.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정복된 것을 말해요. 사랑으로, 진리로, 용서로, 말씀으로 바로 정복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정복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를 정복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정복하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기는 것 이런 것 전부 다 표현해 놨잖아요. 새, 물고기 이것을 다 표현해 놨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다스리라, 이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 말씀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것들이 율법의 세상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세상에 갇혀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겠다 이 말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이 복음을 그에게 줘서 이 복음이 없는 자, 율법의 세상에 갇혀 있는 자들, 이 짐승, 기는 것, 물고기, 새, 이들을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출해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이것을 전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 발 가진 것이 전부 다 존재들이에요. 존재들. 자, 사도행전 한번 봐요. 중요해서 이걸, 자, 사도행전 10장. 건너뛰면서 이거 읽었기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꼭 봐야 돼.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10절 시작.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16절까지 그냥 읽으세요.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까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창세기 여러분 1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세 번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여기에 그릇이 내려오는데 이 그릇 안에 이 보자기에 쌓여 있는 것 안에 보니까 각색 네 발 가진 짐승, 지금 창세기 읽었던 거죠.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새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을 베드로 보고 잡아먹으라고 그래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네 발 가진 짐승이나 온갖 기는 것이나 공중의 새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 내용이 지금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응? 여기 1장 아까 21절 22절에도 있고 25절 25절에도 있어요. 24절 25절에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 이게 뭐예요? 존재여 사람,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얘기를 해요. 인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이 내가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네발간지 짐승, 어떤 사람은 기는 것, 어떤 사람은 새, 어떤 사람들은 새인데 아직 이거는 나르는 새가 아니에요. 푸덕거리는 새지 그냥.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다스림이 아담 보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아직 사람이 되지 못한 존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 존재에게 하늘의 진리를 그에게 줘서 그에게 건네주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그에게 건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건네준 율법을 네가 깨달아서 율법 속에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네가 깨달아서 깨달은 그 진리를 성령으로 깨닫게 된 그 진리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주신 것처럼 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달아서 네가 건네주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다스림이에요. 응? 성전에서 다스림이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네주는 걸 말해요. 사랑으로서 그들에게 건네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처음에는 내가 나를 먼저 용서하고 형제와 이웃들을 먼저 용서합니다. 그들에게 용서가 뭐냐면 진리를 그들에게 건네주는 것. 사랑이 뭐냐면 진리를 그들에게 건네주는 것. 응?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하신 것이 뭐냐면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여전히 코스모스로 살고 있는, 다시 말해서 우주,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질서화되어 있는, 조직화되어 있는 세상, 선악으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네가 율법에 담겨있는 진리를 깨달아서 이것으로 그에게 용서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가장 먼저 용서하는 자는 나예요. 그래서 진리를 내가 받을 때 내가 나를 용서하는 자가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용서해야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건네주는 자가 되라. 이게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먼저 다스려야 돼요. 진리를 건네주는 자, 진리를 건네주는 것을 용서라고 그러고 진리를 건네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바로 진리가 건네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세워져요. 진리로 사랑하면은 그리스도가 세워져요. 진리로 용서하면 그리스도가 세워져. 용서하니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내가 봐줄게,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응?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용서를 그렇게 내가 봐줄게 이걸로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예수님이 와서 그러죠?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여러분 물었어요.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7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1번에 7번이면 490번이야. 뭐를 얘기를 할까? 49를 얘기를 해요. 희년 될 때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용서라니까 용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49는 50 희년을 얘기를 해요. 용서란 말은 내가 뭐 용서해 줄게 잘못한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가 진리로 깨달아져서 진리가 될 때까지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자유를 얻을 때까지. 그걸 희년으로 얘기한 거예요. 응? 용서가 진짜 용서는 그에게 진리를 넘겨줘서 진리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진리를 넘겨줘서 내가 깨달은 진리를 넘겨줘서 그가 진리가 될 때, 그리스도가 될 때가 바로 그게 용서예요. 또 그 다음에 여기 2장 15절에 창세기 2장 15절 아까 다스리다 그랬어요. 1장에 분명히 26절에. 여기 2장 15절에는 지켜라 이 말이 나와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경작하다가 아바드입니다. 그 다음에 지키다라는 말이 샤마르입니다.
이 아바드는, 경작하다 이 말은 아바드는 섬기다 이 뜻이에요. 봉사하다 이 뜻입니다. 이 내용은 원래 종이 주인을 섬기다 하는 뜻입니다. 종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혹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키다 하는 단어는 이 샤마르인데 이것은 언약이나 계명을 지킬 때 쓰는 말이에요. 또 혹은 정원이나 집에서 양떼를 돌볼 때 쓰여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아까 저 다스리다 하는 말을 얘기했죠. 다스리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내용이 진리인 줄 알고 율법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내가 깨달아서 진리를 내가 깨달아서 에덴을 아바드한다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키는 자, 샤마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이라고 하는 성전을 주신 의미, 에덴이라고 하는 성전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경작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건네주면서 그 기는 것, 짐승된 자들 이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그 일하고 간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들을 그 사람들을 네 가지 존재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거기 사도행전 10장에. 그리고 베드로가 뭐를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만 진리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기는 존재, 어떤 자는 뭐 서 있는 거, 어떤 자는 새, 어떤 모든 생물들에게 이것을 전해주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다스리다 경작하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것은 진리를 건네주고,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성전을 주어졌는데 거기서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 베드로 같은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 같은 일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 진리도 모르는데 무슨 사실 진리 모르면은 목회하면 안 돼요. 목사 돼도 안 되고 큰일 나요. 다 죽어요. 내가 사람 다 죽이는 자가 돼요. 그럼 뭘 얘기하겠어요? 세상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응?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보세요. 23절 그냥 건너뛰면서 보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 나중에 꼭 읽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보내며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그루돈의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성전에 넣어놓고 뭐를 깨닫게 했어요? 응? 반드시 생명된 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다스리는 자가 돼요. 진리를 가지고 전해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경작이 뭔지 알아요. 진리로 섬기는 겁니다. 응? 전해주는 겁니다.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3장에 지금 오면은 내보냅니다. 그 사람을. 선악과만 먹고 선악만 알고 있는 그 사람을 내보내버려요. 자, 내보내는데 이 내보내다가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는 보내다, 뻗치다, 쫓아내다, 내보내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내보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보내는 뜻이에요. 어떤 목적을 인해서 뻗쳐나가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쫓아내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내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노예 해방시킬 때 자유를 주면서 돌아가라고 노예 해방시키는 거예요. 목적이 돌아가라는 겁니다. 해방시키는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이 3장 나와 있는 여러분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내용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해방시키는 내용이에요. 내보내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잡으세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이 그 선악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쫓았습니다. 성경 문장 속에 있는 내용은 맞아요. 일어난 사건이니까 여기에서. 근데 단순히 범죄해서 이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무엇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범죄한 아담을 통해서 무엇을 자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부에 집어넣고 이 사람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신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세상에 그를 던졌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아담을. 생명을 가진 있던 에덴에 있던 그가 바로 세상에 던져졌다. 내보냈다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지금 이 모습은 예수께서 생명 대신입니다. 생명 대신 그분이 생명이 없는 이 땅에 던져지는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아담은 유일한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스리고 지키는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짐승들에게 가야 돼요. 짐승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기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다. 여기 새들이 전부 다 여기 창세기 1장에 전부 다 밖에 있어요. 물론 안에도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밖에도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이스라엘 밖에도.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요. 신기하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 것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전거될 줄 알았거든. 다시 말해 다스리고 지키게 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던 것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나가요. 이방으로 던져져요. 베드로처럼 환란이 일어나니까 애굽에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전부 다 이방이 있는 땅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방에게 복음이 전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이 모양을 그대로 여기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모습이 마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이 율법의 세상으로 쫓겨나는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율법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공이라고 하는 율법이 그 안에 바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율법의 세상에서 자공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율법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는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율법의 껍질을 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깰 수가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가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분 밖으로. 그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3장에 보면은 한번 한 군데 봐요. 24절.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를 세상으로 내보내요. 세상은 율법이 펼쳐져 있는 세계라고 그랬어요. 자궁 같아요. 율법이에요, 그게. 거기 안에서 율법 안에서 바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얻으면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요. 에덴으로.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 안에 있던 자가 나와서 생명을 얻고 다스리는 자가 되면은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3장 15절에 잘 보면은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막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막았다는 게 아니고 생명을 율법 아래 있는 세상에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생명을 얻고 진짜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 들어오라고 막아놓은 거예요. 진짜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3장 15절에 진짜 생명을 그들은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선악으로만 봐요. 응? 에덴 동산에 집어넣어놨지만 생명을 가진 자가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선악으로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생명을 네가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모형의 진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에덴 밖에서 자궁이라고 하는 율법 아래서 거기에 세상, 율법의 세상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율법의 세상에 오신 그가 진짜 생명을 그에게 줘서 진짜 생명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막아놨어요. 자, 막아놨는데 계시록 2장 7절 한번 보세요. 막아놓은 게 어떻게 되는가? 먼저 2장 7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지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의 답이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2장 7절에 지금 잘 보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거기는 지금 막아놨는데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막혀 있는데 생명나무를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거 막았어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 선악으로 보는 자들이 다 막혀요, 이게. 근데 생명, 율법으로 오시니까 율법을 깨고 진리를 주게 되면은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한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밖에서, 에덴 밖에서 지금 에덴 모형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모형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에 있는 게. 쫓겨난 자가 밖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문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보면 내가 천국 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열어주겠다. 내가 주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문은 그렇게 열리는 거고, 진짜는 이 땅에서 생명나무 열매가 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 문은 닫혀 있어요. 거기 화영금으로 에덴은 닫아놨어요. 지금 밖에서 쫓겨난 거기서 생명을 먹고 거기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여기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그에. 조건이 있어요. 이겨야 돼요. 어디서 이겨요? 지금 에덴에서 이기는 거예요? 성전 안에 거기 에덴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밖에서 율법의 세상에서 이겨야, 율법의 세상에서 이겨야, 이기는 게 뭐예요? 진리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생명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주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 그럼 22장 보세요. 22장 2절. 자,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수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저기 아까 계시록 2장 7절에 이 막혀있던 에덴이, 두루도는 하얀검으로 막혀있던 에덴이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서 열려집니다. 어떤 자에게 열어주겠다고 지금 약속했냐면 이기는 자만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면 못 열려요. 반드시 자기를 이겨야 돼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에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지금 여기다가 해놨어요. 응? 자,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이 천국 열쇠를, 저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막아놨습니다. 불칼이에요. 이것이 열려요. 근데 성경의 칼이 뭐예요? 다 성경의 칼이 뭘로 나와 있어요? 응? 성경의 칼이 뭘로 나왔냐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왔어요. 두루도는 막 하얀검으로 지금 지키고 있는데, 자,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에덴이 하얀검으로 막혀 있어요. 근데 성경의 칼을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칼로 여기가 막혀 있다고요. 응? 자, 율법이라고 하는 칼에 전부 다 막혀 있어요. 응? 선악 까먹고 죽은 자들은,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 선악 까먹고 죽은 자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칼에 의해서 막혀 있어요. 전부 다 율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막혀 있어요. 근데 막혀 있던 그 담이, 율법이라고 하는 칼에 막혀 있던 담이 율법으로 죽어야 돼요. 그 칼에 찔려 죽어야 된다고요.
그 죽는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이 율법에 죽는 죽음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율법이 죽은 거예요. 율법이 죽은 건 아까 처음에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율법이 죽은 거는 내가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되어야 된다고. 옛사람이 죽음이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의 죽음, 내 죽음이에요. 반드시 그게 연합해요. 뭘로 연합하냐? 침례로.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응?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일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율법의 칼에 맞아서 같이 죽어야 돼요. 그거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신약에는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그와 함께 죽으면은 어떤 자가 죽느냐? 선악과 먹었다고 하는 자, 선악과 먹은 것을 아는 자, 응? 죄악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것을 내가 아는 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려와요. 진짜 죽으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내려와서 예수와 함께 부활해요. 그런데 안 죽은 사람은 십자가에 계속 달려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율법으로 살아요. 교회 다녀도 계속해서 선악을 판단해요. 안 죽은 사람이야.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 앞에 두루도는 화형김이 그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칼에 죽어야 돼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부활해요. 죽은 자만 내려올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야 무덤에 들어가요. 그래야 부활해요. 근데 안 죽은 사람은 계속 달려서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는데 강도 둘이 안 죽었었잖아.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죽은 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내려와요. 그래서 강제로 다리 꺾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고난 줘요. 진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달려있으니까 빨리 죽으라고 다리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 죽었다 그러면 내려와요. 바로 내려와요. 주님과 같이. 근데 죽을 때까지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응? 얼마나 자기 생각이 센지. 안 죽어. 끝까지 그래도 돌아서면은 그래도 내 생각에는 나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의로 살아가고 있어요. 응? 거기서 두루도형 화형검이 십자가예요. 칼이에요. 말씀에 율법의 칼이에요. 거기에 찔려 죽어야 돼요. 죽으면은 내려와요. 무덤에 들어가면은 그리스도로 부활해요. 그리스도로 부활한 이후에 비로소 8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8일의 삶을 사는 자가 비로소 진리를 나눠주는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스림이에요. 그걸 경작이라고 말해요. 진리를 진짜 내려와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서 경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경작은 지금 자기 십자가에 달려갖고 죽지도 않은 사람들이 지금 목회한다고 그러고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지. 신학교가 그러니까 문제지. 죽지도 않았는데. 진짜 죽어야 돼. 완전한 죽음이에요. 진짜 죽어야 내려와요. 내려와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돼야 생명나무 열매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생명나무 열매 주겠다고. 여러분 14절 읽어보세요. 계시록 22장 14절. 자, 시작. 그의 마귀를 빠낸 자들을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예. 자, 바로 이 두루마기를 빨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이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는 문들을 통해서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어요. 성전이에요 이게. 응? 이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얻고 문들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요. 에덴의 문이에요. 닫혀있던 문. 응? 이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고 있어요. 강에. 누구에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잘 읽어보면 전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 속에서 안에서 생명 열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건 우리 안에 죽은 사람들이 이 안에 이미 4강이 여기서 나가고 있고 4강 주변에 생명의 열매가 여기서 맺히고 있어요.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성령의 열매가 뭔지 얘기를 할게요.
되어지지 않으면은 이거 저 성령의 열매 이거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를 만들고 창조하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잘 섬겨드리려고 그래요. 잘 섬기라고 말한 적 없어요. 잘 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맨날 잘 섬기라고 그러니까 헌금할 줄 알지. 바뀔 생각을 안 하고. 예배할 줄 알아도 진짜 그분과 하나 될 생각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응? 하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이 찾는 예배하는 자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아니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10년, 20년, 30년 해도 하나님이 만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만 나오면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집사를 주잖아. 무슨 믿음이 있기는. 하나님 만난지도 못했는데. 응?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복이 없냐고. 왜 안 됐냐고. 당연히 안 되죠. 만난 적이 없는데 뭘 되긴데. 잘 되는 게 이상하지. 안 돼야 돼요. 오히려. 어려워져야 돼. 왜? 그래야지 죽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말씀으로 찔러대는 거예요. 율법이 뭔 줄 아세요? 옛사람이 죽을 때까지 찔러대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칼로 계속 휘두르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안 죽잖아. 안 죽으니까 계속 휘두르고. 맞아갖고 아프다고 소리치는데 소리치면서도 안 죽어.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응? 정말 이 선악 까먹고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선악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 사람,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내려오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와야 그리스도로 부활해요. 그리스도로 부활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이 사람이 바로 생명나무의 나무에 열리는 그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이 사람이 그 생명나무를 내는 사람이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는 그 사람이 그 나무의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응? 이 생명을 나눠줘요.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알고 난 이후에 생명나무가 뭔지 생명나무의 열매가 뭔지 진리되는 게 뭔지 죽는 게 뭔지 알고 난 이후에 나와 같은 옛사람, 예전에 있던 나와 같은 사람을 똑같이 볼 때 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애통입니다. 하나님의 애통. 하나님이 이것을 줘서 살리고 싶은데 줘도 안 먹네. 그게 하나님의 애통이에요. 먼저 죽어야 먹지. 응? 이걸 주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시는데 그걸 안 줘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려고 하는데 그게 애통이에요. 국률이면 그 마음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주고 싶은데 받지 못하는 그 마음 보고 하나님이 애통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짜 내 안에 생명이 있어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게 구제입니다. 그게 국률이에요. 그게 자비예요. 응? 그게 바로 구제입니다. 응? 그게 전도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응? 그게 하나님을 찬양한 거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것으로 구제하는 겁니다. 돈 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구제하는 겁니다. 진리가 생명이에요. 생명나무의 생명의 열매예요. 그게. 이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금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지금 계시록 2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서 그 성전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서 왕래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천국 문을 열고 내가 마음대로 끄집을 수 있어요. 어디에 문을? 여기 있어요.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고요. 지금 여기에 문을 열어서 여기에 쓰여있는 이 창고에 있는 것을 생명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 창고에 쌓여있는 그 생명력 여기에 가득 차있는 그 열매 씨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씨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고 그게 구제고 그게 진리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로 종교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수양하는 사람이나 종교인은 똑같은 자들이오니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알고 있을지라도 찬양하며 기도할지라도 헌금하며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안타깝고 정말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자들이오니 우리는 그 불쌍히 여김 속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로 비난의 십자가에 내려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정말 내강이 흘러가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열매들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서 여쳐진 그 생명의 열매를 내가 먹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남들에게 나눠주어 다스리며 경작하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저들 속에 정말 영광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저들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듣고 진짜 이 말씀으로 자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병에서 자유하고 환난에서 자유하고 저주에서 자유하고 모든 근심과 고통에서 자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도 계속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이끌려서 하나님의 섭리의 성령에 이끌려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창조되어지는 그분의 사역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